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너볼은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을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어깨에 매다가 그의 척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도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보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신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이 시간 오셔서 주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만이 마음에 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처한 시국이 참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에서 우리는 모두 양나라에서 우리가 따돌림을 당하고 이제는 옆에 있는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한자 용어로 설상가상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참 염려스럽습니다. 어쩌면은 구한 말에 일본은 모든 침략을 준비해놓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남인, 서인, 노론소론, 사색 당파에 빠져서 외구가 인지내려서 쳐도는 사실 몰랐던 형국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국가에도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위기 때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번째로는 위기 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들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훗날 이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사야가 설교를 할 때 그때 당시나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바벨론 침공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로는 분열되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안타깝게도 이들은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은 우상 앞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오늘 이 우상이라고 했을 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되면 오늘 말씀에 여러분은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데에 가진 자들은 뉴스를 보니까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7배나 불어났다고 합니다.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하고 있는데 달러와 일본 돈을 사게 되면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엔화를 저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시기를 맞이하면 금을 사들이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려움의 때에 어려움의 시기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려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이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준비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위기 때에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고 믿는 그 순간 그 재물은 믿는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의 순간에 우상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벨과 너보는 바벨론이 섬기는 가장 강력한 우상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엎드려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것이 미래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그 우상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너희들이 찾아가는 그 우상이 너희에게 짐이 될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실상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기는가? 이유는 그 우상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울 때에 권력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위기 때에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너희들이 찾아가는 그것들은 결코 너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언젠가 너희에게 너희 인생을 얽매여서 도리어 짐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찾아가는 그 우상이 인생에 도움이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너희 인생이 꼭꼭 얽매여질 것이다. 꽁꽁 얽매여질 것이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 얽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한 예를 들면은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무속인을 한번 찾아가게 되면은 한 번 가면은 두 번을 가게 됩니다. 한 번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전에 저희 교회 잠시 나온 어떤 분을 따라서 지리산 칠성 계곡에 있는 굿당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세워놓은 그 우상을 세운 부추 같은 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불에 태웠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한 번 가면은 두 번 가게 되고 두 번 가면 세 번 가게 됩니다. 돈이 나를 위험으로부터 어려움부터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하게 되면 돈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그 집착된 돈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나 가정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가 하면은 잠시 누리는 쾌락이 자신을 위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어려우면은 어떤 분들은 성과 쾌락에 자신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그 쾌락이 자신의 목을 조고 있습니다. 어려움 오면 세상에 믿을 것이 권력이라고 권력을 쫓아다니는 분, 돈이 나를 방패가 될 것이라 돈을 쫓아다니는 분,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성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성공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는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긴 유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너는 정치를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에 자기 인생을 붙들어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얽매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우상에게 달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위기가 다가오면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우상으로 달려가고 싶은,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듯이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상이 되어서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얽매어 내 삶이 하나님의 주신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부터 7절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결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여러분의 자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는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고 일제는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목사님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만났어요. 옥수동에 사시는 분인데 아주 안골에 땅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그게 오랫동안 묵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들어오고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분을 맑은샘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커피를 잠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에게 한 통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누구누구가 소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예수를 믿는데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도 왜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가?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의 때에 위기 앞에서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은 나는 누구를 찾으며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위기 때에 우상으로 달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힘들어도 우상을 찾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믿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찾고 우상 앞에 나아가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힘써 붙들라. 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돌보시고 위기의 강물에서 우리를 업고 건너가실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우상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업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에 어부바라고 하죠, 그죠?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업어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부터 4절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3절과 4절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품고 업는다는 말이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가 어름의 때에, 환난의 때에 갓난 아이를 엄마가 업어주시듯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업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울다가도 등에 업히면은 잠을 잡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밥 배달을 지난 20일 날 갔습니다. 박근사님 그 골목에 들어가는데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비가 엄청 왔어요. 우산을 들고 있는데 비가 두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 앞에 서 있는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 띠 아닙니까? 띠를 가지고 아이를 업었는데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숙였어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업고 있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46장에 우리를 업으시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이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고기가 빠지는데도 잠을 잡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업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환난의 때에 당당하게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아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중생을 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는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셨다고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한다 그럽니까? 백발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얻고 가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3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말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어디서 잘못된 소식만 들어와도 가슴이 쿵 떨어집니다. 위기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강한 척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쉽게 무너집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하다가도 어떤 자녀 하나가 삐그덕하면은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정말로 연약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갓난 나이와 같아서 돌봄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돌봐주시겠습니까? 위기 때 누가 우리를 업어주시겠습니까? 권력과 돈과 지기가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낳으시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위기의 때를 우리를 업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지켜주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이 땅을 떠날 그때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업어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낙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밝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업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짐이 버겁고 무겁다고 주저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분도 우리의 짐을 그 어떤 것도 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이 조금 없고 자녀가 변변치 못하여서 여러분 노후를 걱정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국가가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미국이, 중국이 주변 열강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이 약속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당당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올 때마다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너희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기서 구원은 역사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게 시온은 예루살렘, 오늘날 믿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이후에 여전히 시온에 남아있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이 신약성경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그때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이 있습니까? 건강의 짐입니까? 때로는 물질에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일본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가 그랬어요. 울고 있으면은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어부바 합니다. 이 말씀이 영적으로 여러분 귀에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을 업어주시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올라오는 시 가운데 이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느 성도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돌아볼 때에 발자국 4개가 쭉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 가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을 때는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였으면 힘들어했을 때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가고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녀의 등을 톡톡 두드립니다. 얘야, 그게 혼자 있는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네가 힘들어할 때에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다는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임마누엘, 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발자국은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네가 힘들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지치고 넘어질 때에 업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적으로 우리들이 낳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어려울 때 업으시고 위기의 순간에 덮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지는 그 환난과 고난과 금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고 환난의 때에 우리를 품으시고 업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